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또 우리 창조의 모든 식구들 안에 또 능력과 영광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철인 사종 경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신약 백신 다 함께 먹을 신약 백신 끝나는 10월 31일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성경 또 히브리서 필사하면서 귀하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은 못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노력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라 대표 선수들 내놓고 우리가 다 함께 경주하는 거죠. 여러분 더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가주시길 바라고, 또 정오 합심 기도를 아직 참여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셔서 정오 합심 기도방에 초대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도록 방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후 2시에 있는 청년 예배에는 우리 사람 몇 명 안 모이는 시간이지만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일에 대한 말씀, 또 본인이 한 10여 년간 시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또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나눠주시는 은혜의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후 2시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선다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못 모이는 시간이 딱 되니까 옛날에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모이니까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주시는지 우리 함께 그래도 정말 다른 교회와는 비교될 정도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못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전부 다 나올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속상한가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때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은혜였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하면서 정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그래도 이제 본당에 저희 교회 5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거 확인받고 신청받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일 뿐 아니라 제게도 너무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시간을 들이시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됩니다. 또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득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컵에 물을 담으면 물이 찹니다. 여러분, 컵에 담긴 공기를 빼내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물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물컵에 물을 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담겨 있지 않는 빈 컵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죠. 더러운 것을 넣을 때도 있고요, 탐욕을 넣을 때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기독교회 안에서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인간이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채워 만족이 될 수 없는 허망한 것들을 이야기해 왔죠. 여러분, 이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내고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그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일을 스스로 노력할 때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막 은혜 받아서 잘 가는 것 같은데 그저 사람이랑 부딪혀서 금방 깨지기도 하고요, 상황이 어려워서 금방 낙심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또 부딪혀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닌데 에이 다 끝났다고 스스로 뒤집어 엎고 자신의 삶을 낙심하게 되는 그런 슬픈 모습을 본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컵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망한 것이 거기 있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컵에는 공기도 반, 물 반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거나 아니면 세상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10월을 그래서 결실이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는 자연히 삶의 절정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가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다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읽고 싶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주어지는 약속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진대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을 이루는 세례를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으로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공생애에 들어가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히브리어가 찢어지고 이런 표현이에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주님은 3년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망가진 것들, 깨어진 것들, 더럽혀진 것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령의 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인사도 좀 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감옥에서 깊이 고민하다가 에베소 교회, 본인이 애써 수고하고 거기서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펴갔던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요, 능력 나타내고 엉뚱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한 사람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도 쓰시기 때문에요,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는 정말 하나님 상관치 않으시고 필요한 일을 아무라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는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고 끝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쓰임받는 자의 합당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받은 거예요. 그 모습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증언한 것은 찬양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서로 찬양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일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따라가고 섬기고 순종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원래 흙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계셔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로 창세기 2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는데,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데,
동물들을 네페시하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요,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나 흙에서 만들어진 동물이나 흙에서 만들어져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부르는 말이 네페시하예요. 생명이라는 표현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 표현이 뭔가 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인문학적으로는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데요, 요즘 동물 존엄 얘기하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보니까 얘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강아지가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키운 사람하고 안 키운 사람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강아지가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가 무슨 의지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개요, 고집이 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지정의라는 말 가지고는 표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탁월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요. 반려동물에게 나타난 것은 인간의 모습이 반추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범죄에서 타락하고 아담의 자손 여인의 후손이 오염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떠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죽는 날수가, 오래 살았던 인간의 날수가 120세로 줄어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900살 넘게 사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걸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도 이제 120살 정도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120에도 막 끔찍하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요즘은 150살까지 사는 거에 뭐 수조 원의 돈이 투자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영광의 일들을 바라볼 때 동물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건지의 기로는 바로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한가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애월하지,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선물로 오신 그분으로 내가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글쎄 단세포가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기집에서 자라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제한,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을 펼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결국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12제자, 그 중에도 또 하나는 잃어버리셨어요. 이 제자들을 놓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더니 천사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교회는 어쩌고 오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놓고 힘들게 세운 교회 어떻게 해놓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왔다죠.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 한
명도 곁에 서서 지키지 않았던 의리 없는 제자들, 그들에게 맡겨놓고 오셨대요. 여러분, 주님이 그 위대한 구원, 인간이 되셔서 죽음의 고통까지 치르신 구원을 딱 맡겨놓고 올 수 있으셨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벗어나 넘쳐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시며,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요한이 증언한 이유를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우리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두 번째 시간에 성령이 계신 증거들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사냐, 나는 엉망이야, 난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아. 그 안타까운 마음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냐, 충만하냐? 계시다니까 안 가셔요. 떠나면 여러분 끝장나기 때문에 안 가신다고요. 그런데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하는데, 이 몰아내셨다라는 헬라어 ekbal로라는 이 말이 눈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섬세하고도 능력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안 하시는 게 뭘까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데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로봇같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응답을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충만할 수가 없어요. 말씀 읽으면서 내 삶을 드리는 노력을 안 하는데 충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마음을 드릴수록 더 점점 여러분 안에 차오르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안 하셔서 그래요. 해보셨나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다 그러는데요, 기도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다 그래요. 물론 저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기도하셨나요? 그러면 속으로, 주님 기도 못했는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했습니다 이러고 대답할 때도 창피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한 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응답이 이르기까지 제대로 기도해 보셨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약 백신 먹는데요, 약을 먹어도요 제때 잘 먹는 거하고요 대충 먹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신약 백신은 그냥 꿀꺽 삼키면 되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씹어 먹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차오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우리에게 행동 지침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쉬워요. 구하라, 받으라, 순종하라,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구하라, 받으라, 순종하라. 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구하라, 받으라, 순종하라. 이 성령과 더불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우리 행동 지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잘 아시죠? 이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랑 연결되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이 명령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성령 받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손님이 아니라 주며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취할 때 성령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그 다음 구하라, 받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분의 뜻을 따라야죠. 왕의 뜻을 따라야지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혹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나 귀를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가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핵심은 순종이에요.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아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그거 하느라고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길은 순종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잘못되면 고쳐주십니다. 틀린 길을 가면 뒤에서 소리가 나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할 마음만 확보하고 계시면 여러분을 악한 자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대충 불태운 컵같이 그냥 엉망인 채로 놔두는 일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분노로 충만하고 욕심으로 충만하고 정욕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데에 말만 하면서도 원치 않는 그 일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나고 재밌는 계절이 아닙니다. 위험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하늘나라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는지, 아이고 편하다,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정말 좋다, 이런 마음이랑요, 주님 오늘도 TV를 켭니다,
주님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 임하시고, 비록 몸으로 교회에 못 나오지만 영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나갔는지 우리가 이 시절들을 지나며 우리 안에 확인되게 됩니다.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말 그대로 예배 보는 건지 드리는 건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격려하며 가는 일이 탁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일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은 세상의 일을 이리저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망가뜨려도 그것조차도 재활용하셔서 우리를 위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겪는 일 같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부터 13절 보게 되면 이런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찌꺼기같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로부터 29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만물의 찌꺼기같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바울이 놓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셔요?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이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말세예요. 말세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딴 때가 아니라 요즘이에요. 옛날에는 글쎄 그 형제간에 싸우다가 크게 다쳤대 그러면 말세야. 어떻게 집안에서 싸워 그랬는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죠. 보험금 타겠다고 부모님을 죽이는 아주 시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도 이런 말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신 게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뭐 좀 남았습니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들 빼놓고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염병, 온난화로 인한 강한 태풍, 기후변화, 메뚜기 떼가 날린 거 아시죠? 전쟁과 기근 끊임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이 모든 소망을 끊어낼 때,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 미래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가 움츠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 동물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영광으로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증언하는 천국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천국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막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창조 교회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명의 걸음과 만남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